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오늘 하루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성경 건축을 진행하는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빨리 성전 건축이 되어서 새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 사모님의 사업장에 주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할 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더러운 사단의 역사 없게 하시고 오늘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가지 아니하였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산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왕에게서 치리라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더 잘못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이나 치리라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아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여기서 보면 요아스가 16년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사실은 12절에 보면 업적, 그의 업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업적이 뭡니까?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그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아스 왕이 정확하게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는 알 수 없어요.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요아스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세웠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유다왕 아마샤와 관련해서 싸운 그것이 그의 업적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이라는 그 표현을 정확하게 씁니다. 요아스가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그 업적 중에 대단한 업적이 뭐냐면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이라고 이 센텐스가 이 문장이 꽉 박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대단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서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이 그의 기록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면서 마치 귀찮다는 듯이 뭐 그냥 말을 흐리듯이 퉁 치듯이 의미 없다는 듯이 그의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어떤 한 인물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그 기준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세상은 어떤 한 인물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를 합니까?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했는지, 얼마나 큰 위대한 싸움을 했는지, 기록을 남겼는지, 업적을 남겼는지, 전쟁에 승리했는지, 그럼 어쨌든 그의 모든 그 업적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룬 업적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애쓰며 살았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는가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한 인간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성공을 하고 업적을 이루었는가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 없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갔는가에 대한 관심, 그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고로 이 요아스라는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마샤와의 싸움에서 대단한 업적을 세웠는지 몰라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별로 전혀 관심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대단한 일을 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뭔가 이루려 하고 뭔가 성공하려고 하고 뭔가 발버둥을 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뭔가 대단한 성공을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루저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은 보편적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에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요 성공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분야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가가 돼야 돼요. 최고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야? 최고가 된다는 얘기는 어디 서울대를 가가지고 SKY 나와가지고 삼성에 가고 그래서 최고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제대로 훌륭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예요. 뭐가 전문가입니까? 그래서 이정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똥을 푸더라도 전문가처럼 퍼야 된다. 누구 아빠는 똥 푼대요. 엘레리 꼴레리. 똥 푸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똥을 제대로 못 푸는 게 부끄러운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람마다요 재능이라는 게 있고 사람마다 뭔가 이렇게 그 포지션도 있고 사람마다 이게 다 달라요.
공부방에서 애들 가르치다 보면 어떤 녀석은요 너무 똑똑해. 그냥 보기만 해도 다 외워. 그냥 영어 그냥 어떤 애들은 막 단어 하나를 외우는데 못 외워요. 하나를. 이걸 1시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몇 글자, 다 5글자짜리 단어 뭐 있을까? 해피 뭐 이런 거 못 외워. 1시간 내내 못 외워. 어떤 놈은 근데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딱 찍어. 눈으로 딱 찍고 다 외워버려. 그냥 바로 현장에서 한 5분도 하고 한 3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면 다 외웠어요 하고 가져와요. 우리 공부방에 주성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걔 글씨 진짜 미칩니다. 걔 지금 몇 학년? 4학년이지. 4학년인데 그냥 지금도 이걸요 다 찢어놔요. 연필로 칙칙칙 맨날 다 이렇게 걸어놓고 막 미쳐요. 막 그리고 방바닥에 굴러다니고 계속 굴러다니고 막 이러고 막 미쳐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이번에 새로운 애가 있어요. 어떤 여자애가 예경이라는 애가 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까 그냥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예경이가 새로운 애 여자애가 같은 반인데 야 주성이한테. 근데 예경이한테 그랬어요. 야 예경아 쟤 너무 까불지. 쟤 공부 되게 못할 것 같지. 네. 근데 쟤 다 맞는다. 다 맞는다. 그러니까 걔는요, 그 정신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은 다 맞춰요. 천재야. 그냥 보면 딱 알아요. 그 게임을 하는데 게임하면서 외국애랑 영어로 막 대화하면서 게임하잖아요. 걔는. 그 보면요, 근데 그냥 ADHD에 이상한 애야. 굴러다니고 땡님 맨날 30분 하려고 그러고 그런 녀석도 있고. 머리가 그냥 안 좋은 애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 판단 능력이 좋아서 막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천천히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고 어떤 사람은 뭐가 좋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신 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 똥을 푸더라도 전문가처럼 풀 수 있는 그 성실성과 그 뭔가 그 자리에서 자리매김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성공이 뭐 다냐, 뭐냐, 다 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그냥 대충 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 우리가 이렇게 믿는 자들이 전문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모든 성공과 업적과 성취들이 뭔가를 이룬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이라면 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결국 흙, 먼지,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희민을 보면서 와 우리 이희민이고 신앙이 더 좋아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제 아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특별하지만 그냥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교회 와서 기도 1시간씩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거만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뜨거운 마음들, 막 불붙는 마음 이게 뭔지 아는데 우리 애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애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때의 그 뜨거움과 열정이 요즘 아이들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시대적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의 선배들 시대는 그 성령에 불붙는 시대였고 그 마지막 자락이 우리가 있었고 그 밑에까지 조금 있었고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세대 뭐 이렇게 흐름이 흘러갔는데 와 우리 아이들이 좀 성령으로 불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민 생각을 왜 하겠느냐면 이게 얘가 뭔가 이루려 하고 뭔가 욕심도 많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욕구들은 많은데 이게 하나님과 관련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지가 뭘 공부를 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우리의 어떤 업적, 성공 이 모든 것들이요 그것만으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연결고리가 있어요. 다 하나님 때문 이어야 돼요. 네? 니네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 최선을 부끄럽지 않게 목회가 아니고 살아야 되거든. 신앙생활 해야 되거든.
하나님과 관계돼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면 그냥 실패한 인생이야. 뭘 대단한 거 이루어도 그냥 실패한 거야.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께서 딱 기록하시겠지. 생명책 이름 딱 적으면서 무슨 업적이 있었어? 뭐 이렇게 좀 그랬어. 이 정도는 안 돼. 우리 하영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우리 하영이가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저해 막 쓰셔야 돼. 하나님께 새기셔야 돼. 응? 내가 마음이 아플 때, 주님이 마음이 아플 때, 우리 혜영이가 이게 남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응? 주님을 감동시키자. 응? 그래야 돼. 계속해서 14절에서 17절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며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며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죠?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은 엘리야하고 엘리사 중에 누가 더 유명한 것 같아요? 누가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누가 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한 것 같아요? 하영아, 엘리야 같니? 엘리사 같니? 모르겠어? 그럼 지명도가 누가 높을까? 엘리야가 지명도가 높을까요? 엘리사가 지명도가 높을까요? 엘리야가 지명도가 높죠. 사람들이 유명도나 지명도를 따지면 엘리야를 더 높이 삽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한 내용들을 보면요,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진짜로 더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은 스승인 엘리야는 어떻게 됐죠? 죽지 않고 하늘로 슉 올라갔죠. 멋지게. 슉.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는 어떻게 됐다? 죽을 병에 걸렸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두 명의 선지자가 있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더 닮고 싶으십니까? 불병거 불발 쫙쫙 하늘로 슈퍼맨 올라간 엘리야를 닮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 죽을 병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뭐 이러고 있는 엘리사 닮고 싶으세요? 나는 엘리야 닮고 싶다. 나는 엘리사 닮고 싶다. 네? 답은 나와 있어. 엘리야 닮고 싶어. 열의 아홉은 아니 열의 열은 엘리야 닮고 싶어 할 겁니다. 여기서 그 누가 병들어 죽게 된 엘리사를 닮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보는 관점과 시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관점은 뭐냐면 세상의 관점, 우리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 영웅적 어떤 인물의 사건들, 그 사람이 얼마나 영웅적이냐로 성경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뭐 성경 학교 할 때 뭐 히어로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슈퍼맨 같은 뭐 히어로들 나오잖아요. 물론 그들을 닮아야겠다 이렇게 보는 거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성경을 다 영웅적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의 관점은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지 영웅적 관점으로 하나님은 그 인물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 권능의 사역자, 그 능력의 사역자, 엘리야보다 더한 엘리사가
병 걸려 죽게 된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영웅적인 관점에서 보면 엘리야가 훨씬 더 영웅이죠. 막 바람 타고 막 구름 타고 막 불병거 타고 막 올라가는데 막 엘리사는 병 들어가지고 막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영웅적 관점으로 봐야 돼. 그래서 어떤 한 신앙인을 볼 때도 어떤 뭐 목사님들을 볼 때도 뭐 어떤 뭐 훌륭한 선배들을 볼 때 영웅적 관점으로 자꾸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예를 들어서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그냥 정말 이렇게 잘 주무시다가 딱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막 병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하다가 확 죽어. 막 뭐 누구 있을까?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 하용주 목사님이 이렇게 뭐 원누리교회 이렇게 막 암 걸려 죽으셨어요. 일찍. 그거 뭐 은혜가 안 되죠. 세상적 관점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병 걸려 죽냐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관점은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았냐, 요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14절 이하를 보니까 요아스 왕이 죽을 병이 걸린 엘리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이게 이 표현을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표현이에요. 엘리야에게. 그러면 이 요아스 왕은 죽을 병이 든 엘리사에게 무슨 의미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는 표현을 쓴 것일까? 죽을 병에 걸린 힘이 하나도 없는 엘리사를 향해서 나의 마병이요 병거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사실, 보호자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자다. 당신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군대 조직에 있어서 지금 뭐 오늘날 가장 강력한 부대가 뭐 어떤 부대일까요? 무기로 말하면 뭐 미사일 부대가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미사일 부대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뭐 전투력이 막강한 뭐 육해공 따지면 뭐 비행기 막 미사일 쏘고 막 이런 거, 이런 부대가 가장, 아니면 뭐 육군으로 따지면 뭐 탱크 뭐 이런 거 가장 강력한 무기 아닙니까? 미사일 쏘고 탱크 쏘고 뭐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막 쏘고 전투기가 쏘고,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잖아요. 근데 고대의 군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군대는 바로 병거와 마병입니다. 병거와 마병. 그러니까 이 전차 부대죠. 말 가지고 타는 전차 부대가 가장 강력한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른 것은 당신과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였습니다. 당신이 최강의 무기였습니다. 최고의 병기였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분입니다. 라고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초반에 본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요아스 왕에 대해서 그가 16년 동안 왕이 되었는데 누구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했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여로보암 얘기하죠. 계속 수요예배 때는 항상 여로보암 얘기하고, 지난 주일에도 여로보암 얘기하고, 구약 얘기 나오니까 무슨 죄만 지면 왕 이야기만 나오면 여로보암 나오잖아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인데 가짜 종교 만들었다. 그 얘기 했잖아요. 여로보암 정도는 머릿속에다가 입력해도 괜찮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그 초대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금송아지 만들고, 베델과 다니 금송아지 만들고, 가짜 제사장 만들고, 가짜 절기 만들고, 가짜 제단 만들고, 그래서 왕들이 죄 지을 때마다, 북이스라엘이 죄 지을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16년 동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이요, 엘리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었다는 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여로보암의 죄를 져요. 그냥 당연하게 짓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걸 인정한 거예요.
이게 무슨 뭘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냥 죄 짓고 인생 그냥 막 쓰레기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를 만나면 저한테는 꼭 목사님 대접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데 목사 보면 정말 목사를 존중하는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그런 거야. 이런 사람 이게 요하스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볼 사실은 왜 요하스는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믿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열왕기하 1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거든요. 지난주의 주인공이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백성들이 멸절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뭐라시죠?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냥 싹 다 멸절당합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티끌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타작마당에서는 곡식이 넘쳐나야 되는데 곡식은 없고 그냥 티끌 같은 것만 남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죽고 그냥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만 남겨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왜 남겨줬다고 그랬어요? 아람 왕이 이 정도의 병력만 남겨준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조공을 바치게 하려고, 조공이라도 바치게 하려고 조공의 무리로서만 남겨두고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다 죽은 거야. 다 죽어. 지금 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하고 막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몇 명 죽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럼 막 애가 죽은 아들을 안고 울면서 막 어떤 사람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봐요. 상상해봤어요. 와, 우리 자식이 그렇게 죽으면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살 의욕도 없는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이 죽는 건. 근데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 다 죽고 몇 명 안 남아서 군대 조직 조금 남겨놨는데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빨대 꼽으려고 그랬잖아요. 빨대. 그냥 걔네들 빨대 꼽아가지고 그냥 빨아먹으려고.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 왕을 이은 왕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위를 받았을 때 그냥 빈털털이었어요. 거지였어, 거지. 나라 꼴도 아닌 그런 나라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요아스 왕이 거지였는데 나라에 뭐 국방 뭐 이런 거 그냥 다 그냥 거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라 자기 왕으로만 세워진 거지. 그냥 뭐 하나 돌아가는 게 없어. 근데 그런 요아스에게 만약에 말과 병거가 많았다면, 뭐 솔로몬 시대처럼 말과 병거가 많았다면 그가 엘리사를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안 찾지. 돈도 많고 군사도 많고 뭐 풍족하면 엘리사,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엘리사를 찾았을까? 전혀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아스 왕이 거지 빈털털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아스의 약함이 엘리사를 찾게 했다. 하나님을 찾게 했다. 그렇게 요아스의 약함이 그에게 복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 우리의 약함,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뭔가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가 뭔가 나의 수준을 넘어설 때, 그렇게 쉽게 얘기합시다. 가난할 때, 힘들 때, 없을 때, 병들었을 때, 그때가 사실은 은혜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요, 그냥 지금 생각해봐요. 여러분 돈도 많아. 돈 뭐 몇백억씩 부자야. 뭐 땅도 많아.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찾을 것 같으세요? 안 찾을 것 같으세요? 어때요? 찾았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풍성하면요 안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또 뭘 느꼈냐면 어제 우리가 너무 그지긴 그지다. 너무 진짜 너무 없다.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가 그렇게 어제요 여기 지금 바닥 쳤거든요. 바닥을 이렇게 쳤는데 바닥 하러 오신 아저씨가 있어요. 이거는 뭐 큰 레미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5톤 트럭에다가 이렇게 펌프카라고 해서 시멘을 부으면 이걸로 확 이렇게 이만한 무슨 똥 푸는 거 있지. 이런 방 해가지고 확 해가지고 막 평 잡고 막 하는 그거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서가지고 아내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양반이. 그냥 뭐랄까 그냥 미장하는 양반이거든요. 이렇게 시멘 붓고 바닥 이거 미장하는 분이야. 그분이 뭐 얼마나 뭐 대단하겠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가만히 이렇게 살다 보니까 땅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더래.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양평에다가 땅을 몇 평에서 처음에 몇 평, 뭐 100평이 200, 한 300평인가? 처음에 600평? 600평을 어떻게 샀대 싸가지고 30만 원씩인가 옛날에 10몇 년, 16년 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10몇 년 전 샀대. 그래서 샀는데 아무 사람들이 막 비웃더래 막 저거 뭐 쓸모도 없는 땅 뭐야 하는 거냐고 막 그냥 그래서 샀대.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또 옆에 또 땅이 또 나오더래. 가지고 돈을 또 열심히 모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다가 회사를 다니다 그랬나? 회사를 다니다가 가만 보니까 자기가 노후에 뭘 해야 될지 이거는 안 될 것 같더래. 기술을 배워야 될 것 같더래. 가만히 보니까 미장을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내가 저건 할 수 있겠더래. 이 미장을 그냥 한 거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은 거야. 미장하면서 그냥 못 배운 양반이지. 근데 미장하다 보니까 이게 더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고 이렇게 확대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까지 하는 거예요. 펌프로 해가지고 바닥 미장하고 이런 걸까지 한 거예요. 차 사가지고. 근데 그 땅이 어디 땅인지 아세요? 이번에 이슈가 된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친인척 땅 그 근처에 지금 1000평 있다고 그랬죠? 근데 한 몇 년 지나면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모른대요. 지금 한 30억 정도 뭐 되는 것 같다는데.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똑똑한 양반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어떤 원리를 알고 열심히 뭐랄까요 종잣돈을 모으고 그런 양반이야. 그런데 그 양반이 한 10년 있으면 자기가 한 300억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인 거야. 그 살아온 얘기는 다는 안 하지. 근데 보니까 똑똑하진 않은데 눈치가 빠르고 그냥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저 미정하는 양반이 저런 부자예요. 지금 이미 몇십억 부자인데 근데 저거 하고 있어? 그거 보면서 참 제대로 된 인생을 모르겠어요. 세상적 관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열심히 잘 똑똑하게 사셨구나. 머리 좋은 분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본론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의 약함, 우리의 그 부족함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겸비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요. 돈을 허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이 조금 돈 만지면 어떻게 돼요? 거들먹거리고 뭐 하나님 찾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요는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육체가 우리의 풍성하지 못한 재정이 우리의 그 부족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이다. 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약해지고 그럴 때 그 시간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임을 깨닫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위기는 항상 오거든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반전의 시간이라고. 반전의 시간. 네? 반전의 시간.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 이제 어떤 막 많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왕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병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세요. 왕들, 야 이스라엘 왕들, 니네들은 왕이 되면 야 금, 은, 마병, 아내 이거 많이 두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왕된 자들에게 뭐 많이 두지 말라고요? 병거, 아내, 은금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만해지고 마음이 치우치게 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병거, 많은 은금, 많은 아내 대신에 뭘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 그거는 제껴두고 니네들이 해야 될 건 이거야. 18, 19절인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걸 레위인 두어가지고 옆에서 평생 동안 옆에 두어서 읽어라.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깨달을 사실은 뭐냐면 왕의 역할이라고서는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가를 강력하게 만드는 부국강병을 만드는 게 왕의 역할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왕의 역할은 뭐라고요? 막 나라를 부강하게 강력하게 만드는 게 왕의 역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뭐 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옆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뭐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 아멘이시죠? 우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고.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이고 본분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왕들이 어떻게 하죠? 이 말씀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따릅니다. 성도들이요. 이 성경에 보면 왕들이 다 무리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살아요.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살아야 성공하고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 왕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방금 이 말씀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낸 왕이 있었는데 물론 흠결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 말씀에 적용되는 삶을 살았던 왕이 있었으니 100%는 아니지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다윗은요 군사력을 높이려 하지도 않았고 또한 저거로부터 노획한 말에 힘줄을 막 다 잘라버리고 막 마병 두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 다 죽여버리고 이런 사건이 있어요. 사무엘하 8장 3절 4절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 다윗이 몇 마리의 말의 힘줄을 자른 거냐 하면, 계산을 해보면 마병이 1700명인데 이걸 병거로 계산하면 보통 2인 1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거가 850대가 되는 거예요. 850대. 그리고 850대의 말이 한 마리씩 있는 거예요. 말이 있고 병거에 2인이 타고 2인이 있는데 결국 말은 850마리를 노획한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병거 850대 말을 850마리를 가져왔다. 그런데 그 850대의 병거 중에 몇 대 남겼다고 그렇게 기록합니까? 100대 남겼다. 그러니까 750마리의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의 힘줄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한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데 탱크 한 850대를 가졌다고 뺏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중에 750대를 부셔버리고 100대 남긴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좀 검색을 해가지고 말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가. 우리나라에서 말을 경매로 사야 되나봐요. 경매로. 말은 보통 경매가가, 제주도 말 경매가가 한 마리에 얼마일까요? 얼마일 것 같아? 말 한 마리. 말 한 마리가 평균 아무거나 얘기해봐. 1,000만 원. 네. 3,000만 원. 네. 그 평균 가격이 제주도 말 한 마리 2,000만 원이래요. 우리나라에서 경매된 게 검색해봤어요. 2,000만 원인데 아니 2,000마리가 아니라 2,000만 원이 아니고 4,000만 원이래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여기 4,0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최소 가격이 4,000만 원이고 말 한 마리가 4,000만 원, 2,000만 원이고 아우 지금 4,000만 원이고, 그리고 4,000만 원에서 훈련된 말, 종자 있는 말은 20억까지 간대요. 말 한 마리에. 이렇게 딱 편차가 어마어마하다. 20억이라는 걸 내가 2,000만 원에서 설명해. 4,000만 원에서 20억까지 간대요. 그래서 그 말이 어떤 혈통이냐, 뭐 어떤 종자냐, 뭐 해가지고, 그런데 그냥 뭐 20억까지 치진 않고 그냥 최저 가격 4,000만 원만 쳐가지고 850마리 곱하니까 340억이더라고요. 340억이고, 그리고 750마리를 계산해 보니까 300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40억 남기고 300억을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말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말 파티한 거지. 말고기 파티한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먹나? 되새김질 하나? 말이? 되새김질 하죠. 말을 먹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냥 750마리 그냥 힘줄 끊어가지고 병신 만들어버리고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여러분이라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300억 그러니까 너무 감이 커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여러분이 한 3억 4천이 갑자기 생긴 거야. 모르겠어. 생겼어. 생겼는데 여러분 인성아 3억 4천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모르는 어디 땅이 갑자기 부모님이 땅이 너 4천만 원 뭐 갖고 3억을 헌금을 하는 게 어떻게 했니? 그러면 너 4천만 원 받고 3억은 여기 마당에서 우리 불 좀 태웠으면 좋겠다. 불 태워버렸으면 좋겠다. 3억. 우리 하나님 길이 보이죠? 3억 그냥 불 태워버리죠. 그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그 어려운 걸 다윗이 합니다. 왕에게 군사력만큼 매력적인 게 있어요. 군사력만큼 정말 탐나는 게 있어요. 그 말 어디서 구해? 네? 훈련된 말들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는 말들인데 2천만 원 하겠어요. 우리가 요즘 또 4천만 원 하겠어요. 요즘 돈으로 막 한 1억씩 하는 거 아니에요? 막 몇백억 되는 거 아니에요. 몇백억. 다윗이 해요. 그 어려운 걸 다윗이 합니다. 왜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군사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적 기계, 기상, 절개, 결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비범해야 합니다. 비범해야 돼요. 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선교사님들 만나가지고 자기들 교회에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현지 우리 교회 자기들 제자들이 뭐 이런 세미나를 하는데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제자는 부부의 성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떤 뭐해서 뭐 이렇게 막 설교를 해서 세미나를 자기들끼리 막 하는 거, 신학교니까 그걸 했다는 거예요. 하는데 특별히 어떤 부부의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어떤 저희가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 그냥 막 뒤에서 어떤 그 신학생이 튀어나와가지고 뭐 울면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죄가 있어요, 뭐 이런 죄가 있어요,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썬데이 서울이래. 거기 내용이 막 가족과 친척과 막 바람 피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막 선생님이 놀라가지고 야 그만해 그래. 아니에요 성사님 가만히 계세요. 이거 다 얘기하고 까발리고 다 서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했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도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얘기했잖아요. 자세한 내용으로 뭐 있었던 이야기들 저나 제 아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양반들이 듣더니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거든. 여기 성자가 나셨네, 성자가 오셨네 이러고 그냥 기브업 포기해버려. 뭐랄까 이게 자기들이 나는 너한테는 안 되겠다, 니네 교회는 안 되겠다, 이 정도 수준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신앙은요 비범해야 돼요. 네? 진짜 비범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적 기계나 결기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냅니다. 아무나 하는 건 다, 사람들 다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지. 진짜 미친 짓을 해봐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미친 결단들을 해봐야 된다니까. 근데 그거 하면 망할 것 같죠. 하나님이 가만히 내두지 않으셔. 아무리 어려워도 너는 내가 도울 거야. 내가 너를 지키지. 네가 그렇게 나한테 진짜 세상 말로 또라이 짓을 했는데, 나쁜 의미가 아니라 또라이 결단을 막 하는데 네가 망하는 걸 내가 볼 수 있겠냐? 그거 안 되는 거야. 인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진짜 마음에 부담이 될 만큼 막 엄청난 뭐랄까요, 섬김과 이런 걸 하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가만히 안 있어요. 자기 생명 걸고 도와준다니까. 제가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임지창 목사라고 있어요. 걔가 우리랑 비슷해, 느낌. 그 친구도 뭐가 있냐면, 누가 또 어렵잖아요. 그럼 아무리 목사라도 동기들이라도 이렇게 한 10만 원, 20만 원 좋고 이렇게 하잖아요. 형 이상희 목사님한테도 그때 형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형 몸보신 좀 해. 그냥 지도 돈 없으면 저기 100만 원 그냥 버려 그냥. 목사한테 100만 원 얼마나 그렇게 목회만 하는데 그런 식이야. 전에도 막 그렇고. 그러니까 목회 잘해요. 성도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목회 잘해. 교회도 그렇고. 중요한 건 뭐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신앙이 좀 비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비범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비범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그 비범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비범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일 다 통장 정리해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비범함을 원하시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가 기회예요. 기회. 그때를 잡아요. 언젠가 오겠지. 근데 대부분 거기서 그걸 못해.
그러니까 비범하지 않지. 그러면 궁금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과 정반대로 가죠. 다윗은 엄청난 뭐 병거, 뭐 이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6절을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윗은 750마리 죽였는데, 야, 여기는 1000단위도 아니고 10,000단이에요. 10,000단. 외양간 병거의 말이 4만 마리래요. 어마어마하죠. 마병이 12,000이라는 말은 병거가 6,000대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집니다. 그럼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국방이 강력해졌는데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죠?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강력해져야 되는 게 맞죠? 놀랍게도 솔로몬 때 어떻게 되죠?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부국강병이 될 줄 알았는데 파국이 된 겁니다. 깨달을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을 쌓으면 그렇게 힘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 결과는 뭐다? 파국이다. 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힘을 쌓으려는 행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는 다윗과 같은 성도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끊임없이 힘을 빼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힘을 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힘을 쌓는 건 망함이라. 내가 내 힘을 쌓을수록 그 결과는 망함, 파국, 쪼개짐, 갈라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면 뺄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과 내가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쓸 거냐, 하나님이 힘 쓰시도록 하실 거냐, 내가 내려놓고 요거 잘하는 거예요. 요거 잘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데 솔로몬이 자기 힘 쌓았더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해가지고 많은 아내 두고 병거 마병 두고 그러더니 갈라지고 쪼개지고 망하고 파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려놓고 힘을 빼고 계속해서 자기를 쳤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나의 힘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관점은 뭔가를 이루고 뭔가 세우고 그러한 영웅적 일들을 행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비록 엘리사처럼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그러한 자들을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런 엘리사 같은 모습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자학하고 현실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